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뿌리 깊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선민 사상이 그릇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했지만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제사장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인지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방 나라를 구원할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도리어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놓고는 이들을 향한 심각한 편견을 갖는 영적인 교만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저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로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릇된 선민의식의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선민의식과 영적인 교만으로 점철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죄성을 고스란히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부르시고 너희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시다. 이방인들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로마서 9장 말씀을 기술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교리이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있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 대한 부분을 마음속에 품을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당혹스러움입니다. 선택이 예정되어 있다면 버린 것도 예정되어 있고 천국에 가는 것도 예정되어 있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예정되어 있고 선택과 유기 이 모든 것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 말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다. 왜 누군가는 구원하시고 누군가는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와 똑같이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절대로 불의가 없다라는 말씀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장난감 가게에 갔습니다. 장난감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그곳에서 이 장난감을 살까 만져보고 저 장난감을 살까 만져보다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그것을 선택하고 나서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선택받은 장난감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선택받지 못한 장난감은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말이나 되느냐고. 지금 내가 저 장난감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비싼데 왜 저것을 선택했느냐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가? 그 장난감을 선택한 것은 손자, 손녀의 결정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묻습니다. 왜 그것을 선택했느냐? 내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택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율법, 이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택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싶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하여서 보시면서 그래, 내 마음이 착하지, 그래, 내가 이것을 잘했지,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면서 그것이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양자로 선택받은 그 사람은 행운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그 사람은 불행아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왜 나는 선택해 주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이것이 중요한 초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구원의 존재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장난감을 선택한 장본인은 손자와 손녀입니다. 그 장난감을 네가 잘 선택했느냐 잘 선택하지 못했느냐 하등의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장난감들은 왜 나를 선택해 주지 않느냐고 항의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도 유대인들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다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누구는 선택받았구나, 누구는 선택받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선택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는가? 그들의 삶의 결과로 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선택받은 자들의 삶인가? 바울은 자신을 선택하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자신이 선택받을 이유가 자신에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혀 선택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왜 저 사람은 선택해 주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말씀에 단호하게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반문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야 라고 말을 해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운명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두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떨어질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서 몇몇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몇을 선택했다, 구원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그들은 죽을 운명에 놓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몇몇을 구원해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앉아있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싶어서 사랑하신 것이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싶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손자와 손녀가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구원받았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보게 되면 토기장이가 등장합니다. 토기장이가 한 줌의 흙덩어리를 빚어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예정론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귀 쓸 그릇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고, 천이 쓸 그릇은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귀하게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은 토기장의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멸망을 마음대로 결정하셨다.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일까?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이 구원받은 자다, 멸망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릇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하게 쓸 그릇은 유대인들이요, 천하게 쓸 그릇은 이방인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귀하게 쓸 그릇인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게 쓸 그릇인 이방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지금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놀랍게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자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라,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들을 불러준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 그것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에 대한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게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 그릇들은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토기장이가 사용하고 싶은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토기장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그릇은 높은 분들을 대접하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은 일상생활에 그냥 사용하기 위한 평범한 천한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토기장에게 진흙 한 덩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토기장은 솜씨를 발휘합니다. 솜씨를 발휘해서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그릇을 만듭니다. 똑같은 그릇을 만든다 할지라도 각기 다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토기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귀하게 쓸 유기 그릇을 잘 만들고 천하게 쓸 귀한 질그릇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에 합당한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릇에 부정함이 입을 경우에 귀한 유기 그릇은 씻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기 그릇, 그곳에 부정한 것이 담겼을 때에 그것을 버리고 깨끗이 씻어서 다시금 사용하면 정결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질그릇은 부정함이 흡수되어져서 흙 안으로, 질그릇 안으로 부정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깨어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각각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빚어놓은, 토기장이가 빚어놓은 그 질그릇이 옆에 있는 유기그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볼품없는 것으로 만드셔서 왜 나를 한 번 쓰고 깨버리시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의 의도에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의도에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토기장의 의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귀한 유기그릇으로 만들면 참 좋지 않습니까? 질그릇보다야 유기그릇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릇에게는 그러한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 용도를 결정하신 분은 전적인 토기장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지 토기장이의 목적대로 빚어지고 빚어진 대로 쓰임바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귀 쓸 그릇으로 만든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린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선택된 목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셨고 빚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그 그릇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십니까? 그것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고유한 특성과 성격과 외모와 재능에 가장 합당하게 정성스럽게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대로 쓰임받으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까? 왜 제 코는 이렇게 낮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좀 코를 오똑하게 만들어 놓고 또 얼굴을 좀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예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얼굴도 작고 코도 얼마나 예쁘고 전적으로 얼마나 이목구비가 뚜렷한지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왜 이 모양으로 저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이방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고 천이 쓸 그릇이었습니다. 참으로 못나디 못난 그릇이었단 말입니다.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빚어주셨습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선택해 주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덥석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받은 조건이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선택을 받았을까, 선택받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든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 말씀이 잘 믿어지게 된다면 아, 내가 선택받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긴 읽은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 들려줍니다.
위기가 닥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덥석 붙잡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딱 떠나가게 되어지면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니까 그 마음이 성경에 보게 되면 강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강팍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택받은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확증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도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쓰실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안겨주는가? 내가 하나님께 선택하신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유익을 안겨주는가? 가장 먼저 귀한 것은 내 삶의 자리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 삶 속에 현대판의 유대인들의 모습은 없는지, 유대인처럼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행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치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못난 영적인 교만이 내 삶 속에 없는지를 주님께서는 점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 삶 속에 그릇된 선민의식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이든 권력에 관계된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 속에 적용시키면서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신 것에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내가 선택받았다고 어깨를 더욱더 드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 선택받았어, 너 선택받지 못했지? 그를 질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인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늘 내가 이방인이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된 우리를, 이방인 된 나를, 죄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귀속시켜 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방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존재인데 나에게는 또 다른 이방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와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 나와의 관계가 억울한 가운데 얽히고 설킴으로 말미암아 미움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어려움을 안겨줬던 그 사람들, 지금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용서의 이 고리가 펴지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내 삶 속에 머물러 있는 그 누군가, 그 사람은 바로 나의 이방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우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못난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부르셔서 선택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용하지 못하는 그 이방인, 내 삶의 이방인, 그를 품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이방인처럼 여기는 그 사람 또한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에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같이 이방인이었고 나같이 죄인이었고 나같이 선택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받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난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제가 그것을 알겠습니다.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감격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향한 그 쌓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일매일 감격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전부 선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면 인간의 모든 교만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목사라는 것, 장로님이라는 것, 권사님이라는 것, 안수집사님이라는 것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충성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헌신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우리 교우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봉사를 하시니 봉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섬긴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덕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다 라는 이 확신을 마음을 품고 이것을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자의 삶을 증명해낼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아름답게 확장되는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나의 모습, 철저하게 죄인된 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강인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다, 그 귀한 것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